9월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그리고 9월로 시작하는 이 가을에도 여러분들의 영역이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또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가장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이죠. 이런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방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어떤 세력에게 점령당하는 것,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20년 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또 점령하면서 나름 발전시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를 숨겨준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고 또 공격해서 오사마 빈 라덴도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 탈레반 정권이 아닌 민주 정권을 세워서 20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철수를 하겠다 하고 올해 5월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철수를 시작하고 20년 동안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정부가 단 3개월 만에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약 2,600조의 돈을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쏟고, 그리고 탈레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하고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부군을 세웠습니다. 30만의 정부군을 세웠는데, 그러나 철수를 시작하고 아직 철수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물론 그 나라가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종교 탄압, 이런 이제 교육과 취업이 금지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 사태가 주는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태가 주는 경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끊임없는 그러한 침략과 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가꾸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동경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그 특별히 사랑한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지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악한 귀신도 쫓아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이후에 4차 전도여행을 할 때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어지럽고 위태한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부탁하는 그 글을 쓰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웠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격을 당하고 어지럽히게 되는 이단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는 부탁,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켜온,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온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디모데전서 서신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18절에서 우리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 6장에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싸우라라고 말한 그 바울 자신이 평생 동안 했던 것인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무엇을 했던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분명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위에 섭니다. 군림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성경도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위해 싸웁니다. 힘 있는 자가 폭력으로 무기로 싸우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자녀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를 통해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싸움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싸움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며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선한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선한 싸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회복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다른 교훈과의 싸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이 교회 전체가 휘둘리고 있고, 이 교회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도리어 변론을 내고 다툼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다른 교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변론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다른 교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 다른 교훈은 두 가지의 부류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적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 지식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육체로 태어나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누가 영적 지식을 가진 의인인가, 누가 영적 지식이 없는 악인인가를 구별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는 자만이 의인이고 영적 지식이 없는 자가 악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어서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누가 결정합니까?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스스로 결정해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참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다 누가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는 이단들도 다 그렇죠. 구원파라고 하는 곳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따라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막 긴장하고 두렵고 떨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질문 하나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어, 나를 따라오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 크고 따라가는 그런 이단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교주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저렇게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교회에는 분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딱 나열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나요? 그 판단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말에 빠져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교훈은 누가 의인이냐,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누가 뛰어난 자인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다투는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훈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교훈은 헛된 말에 빠지고 공동체가 분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지만 바른 교훈을 따르면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새롭게 돼서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도 교회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긍휼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의 은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지, 그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는 것, 베푸시는 그 호의를 은혜라고 하죠. 그럼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고 좋은 것이죠.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줘야 되지만 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는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 않고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비방자, 폭행자 또 박해자만 돼도 죽어 마땅하지만 긍휼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자, 폭행자, 해방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훈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스스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사람 자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비방자, 폭행자, 회방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긍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이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얻었던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셨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임하시는 것, 글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분 하나를 바꿔서 우리보다 낮은 신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의 입장이 되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것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와 긍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려 오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 사람처럼 살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받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가시며 오래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긍휼,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과 헛된 말이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싸움이 누가 옳으냐, 누가 의인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마치, 그런데 미국은 그걸 예언을 못한 것 같아요. 서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세상의 어떠한 교훈들이 교회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바른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정수인 은혜와 긍휼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받은 자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여름의 옷을 벗고 가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계절이 참 신기한 게 한 계절이 가고 한 계절이 올 때마다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절이 끝나고 다시 계절이 올 때 늘 우리는 환절기에 건강을 유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계절이 가고 한 계절이 올 그게 여름은 가기 싫어하고 가을은 빨리 오고 싶어서 아마 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라는 게 봄과 여름 사이에 장마가 있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도 장마가 있지 않나 그런 혼자만의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계절이 변하는 시기도 이렇게 싸움이 있을진데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까지 잡고 있던 그 세력들이 그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과 옛습관과 옛 교훈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옳으냐라는 그 싸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장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왜 망했을까? 저는 아프가니스탄이 싸우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도망을 가고 가장 먼저 도망을 가고 30만의 그 준비한 군사들이 싸우지 않은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망했을까?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부정과 부패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2천조가 넘는 돈을 미국이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주었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돈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과 부패와 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중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9월과 앞으로 우리의 가을이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까? 언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까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고민, 그 기대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로 변하고 또 그것으로 싸우는 모습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먼저 될 때 우리의 9월과 우리의 가을이 오늘 본문 14절처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춤으로써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또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9월에, 이 가을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9월에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9월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되어지는 9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